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오중직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원래 오중직임은 작은 교회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런 배경에서 이해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중직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혹시 말씀드린다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시는 5개의 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 이렇게 5개입니다. 이 5개는 항상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직임이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늘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혹 어떤 분들은 사도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가 요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약 성경을 보시면 사도가 여전히 있고 선지자도 여전히 있다. 우리는 신약 시대는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죠. 혹은 사도는 이렇게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없어졌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직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도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직분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견해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사도도 있습니다. 더 많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12사도 외에 또 혹은 13번째 사도라고 해서 사도 바울까지만 딱 포함시키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저자 중에는 사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동생도 있습니다. 마가도 있습니다. 누가도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볼 겁니까? 야고보, 유다서 이런 거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 썼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통상 알고 있는 사도직에 대해서 뭔가 사실과 다르다. 우리가 성경적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사실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 이후에도 사도는 계속 나옵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바나바 같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두 사도라고 불려지고, 또 그 후에도 신라나 이런 분들이 또 사도로 편입이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는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넘어와서 에베소 교회에 그 잘했다고 칭찬하신 게 뭡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너희가 분별한 것,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보십시오. 자칭 사도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자칭 사도가 많다고, 그리고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은 사도가 많은 환경에서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자칭 사도도 있고 진짜 주님이 세운 사도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선지자가 나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나오고 무명의 선지자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있고 사도도 있고, 목사는 지금도 여전히 부르는 명칭이고,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복음 전도자, 특별한 복음 전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자 하면은 요즘 현대에 가장 그냥 전도자 하면 다 통하는 사람, 빌리 그레함, 또 아는 사람, 무디, 피니, 요한 웨슬레나 휘필드나 이런 분들 다 전도자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사적으로도 계속 존재하고 있는 5가지 직임을 굳이 없다고 얘기할 것은 아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직임은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직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그 직임을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예언을 한다고 다 선지자도 아니고, 뭔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다 사도가 되는 것도 아니죠. 주님의 부르심은 어떤 단계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오중직임을 막 뽑아서 너는 사도, 너는 선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그 부산의 생명수 교회, 그 교회에서도 이제 오중직임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손가락으로 분별을 해가지고 뭔가
기도할 때나 뭐 이럴 때 손가락 떨리는 걸 통해서, 이럴 때 엄지손가락은 사도, 뭐 이 검지는 선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분별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은사적으로 부정하는, 뭐 그 제가 검증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분별하는 은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당신은 사도고 당신은 선지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될 때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그 원리가 계속해서 적용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복음 전하고 싶고 불신자들에게 다가가고 싶고 그러고 싶다는 거죠. 그럼 그걸 충성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너는 왜 복음 전하는 거에 관심이 없니? 복음 전해야지.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물론 복음 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막 너무 지나치게 푸시하지 마시고 그냥 자신의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더 합류가 되고 자기의 은사나 이런 부분도 훨씬 더 풍성해지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서 승진시켜 주십니다. 그 성진이 뭐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정식으로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오중직임을 적용하는 것은 각자가 부담을 가지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그 부담과 이 부담이 좀 다른 부담이죠. 그래서 나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싶고 연구하고 싶고 누군가에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계속 가르치면 되죠. 요즘은 쉽지 않습니까? 안 되면 유튜브를 틀어놓고 그걸 계속 하시면 되죠. 가르치는 사역을. 뭐 평신도인데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되죠. 하마 성경입니까? 그 김은수 소장님은 목회자가 아니죠. 정식 신학을 하신 분이 아니라도 하셔도 됩니다. 누가 하지 마라 할 수 있습니까? 한다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을 전하겠다는데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겠다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너무 돌보는 거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 얘기 들어주고 그 사람 형편을 살펴주고 어려운 거 도와주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목사의 직분을 가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계속 그런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것은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없냐고 하면서 모임을 자꾸 가져야지. 그럼 니는 왜 자꾸 성경 공부만 하고 우리 모임 서로 알아가고 이런 게 중요한데 맨날 전도만 하면 되냐고 이런 식으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자기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약점이 또 돌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마음이 있고 부담이 있는 분은 그렇게 약점을 메꿔주면 됩니다. 서로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똑같은 말을 늘 계속해도 사람만 바뀌면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 연구하고 교사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깨달은 것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거는 똑같은 말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교사는. 그래서 더 깊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넓게 연구하고 싶어 하는 것이 또 교사의 특징이고 그렇습니다. 그 사도는 새로운 구상을 해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 뭐 이런 느낌으로 일하는 분이죠. 선지자는 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뭐
잘 못했지만 그런 이분은 기도하고 딱 보면서 뭔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분이 하는 것을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하시고 지혜롭게 또 조언을 하시고, 또 이런 분은 또 은사적인 부분이 많이 이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이제 또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거나 내가 기도 많이 한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계속 보완해주는, 그리고 좀 아닌 부분이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견되는 대로 지혜롭게 함께 고쳐나가는 이런 쪽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오중직임을 작은 교회에서 하면서 막 서로 타이틀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 타이틀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오중직임도 다양한 형태로 불려집니다. 꼭 사도라고 부르심을 이렇게 명칭을 받아야 사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죠. 사람들이 나를 사도라고 불러주냐 안 불러주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타이틀을 갖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고 많은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명찰 없다고 내 이름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명찰을 달아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구분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하고 뭐 어디 특별한 장소에 들어가야 될 때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들어가듯이 꼭 그럴 때만, 필요할 때만 나는 좀 사도적인 그런 일을 좋아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서 가다 보면 현저하게 그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딜까? 안 숨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주장을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해 나가시면은 작은 교회에서 훨씬 더 재미있게 해 나가실 수 있을 것이고 유익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적인 특징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만약에 인원이 50명인데 대부분 다 전도하기 너무 좋아하고 목사님부터 막 전도에 열정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면 이렇게 수술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세신자 돌보는 것이나 양육이 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부분에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꼭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잘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찾든지 아니면 도울 수 있는 뭔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해 나가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오중직임은 크게 보면 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하면 그 범위가 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시 안에 큰 범위 안에 오중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각자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교회에 또 주요한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 막 죽어라 계속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다 이것만 해야 돼라고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우리는 이런 강점이 있다. 그러면 다른 쪽을 도와주고 또 함께 세워나가는, 서로 같이 세워나가도록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이 무장되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있는 직분이 오중직임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더 거기서 충성되게 가다 보면 하나의 직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도이면서 교사일 수 있고 복음 전도자이면서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되게 가는 사람은 더 많아집니다. 제가 간혹 승진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선지자로 시작했지만 복음 전도자와 사도와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풍성해질 것을 기대하시고 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계속해서 충성되게 나가시면
업그레이드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더 많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사모해야죠.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을 사모하시면서 이 오중직임에 대한 이해도 더 많이 또 풍성해질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중직임은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는, 성도를 완성시켜 나가는 거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풍성해질 것이다. 더 강력한 직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뭐 다른 직분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지금 5가지 있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풍성하게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